한국의 2단계부 6편 칠림 강신극의 원조 유명화입니다. 유명화 씨의 활동 연대는 1927년부터 1933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단어를 우리는 연관 검색어라고도 하죠. 만일 오늘날 유명화가 살아있었다면 그녀의 연관 검색어에는 뭐가 붙었을까요? 강신극 칠림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것 같습니다. 강신극은 마치 신이 자신에게 친히 임해서 어떤 말을 대신 전해준다는 의미이고요. 칠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친히 임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강신극 칠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강신극과 칠림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무당이 접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유명화는 무당이 아니었어요. 원산의 한 감리교의 여신도였는데요. 1927년경에 소위 입신이라고 하죠. 신비체험의 일종인데요. 그 입신을 한 후에 예언과 방언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명화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침림하셔서, 그러니까 직접 임하셔서 계시를 주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예수님과 동일시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권위 앞에서 당시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집단 쓰러지듯이 푹푹 쓰러져서 미혹되거나 영향을 받은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부흥사 중에 유명했던 이영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유명화는 감리교 신도잖아요. 근데 부흥사인 이영도 목사를 향해서 호통을 쳤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유명화는 예수 가라사대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용도야, 너는 내 교회를 세워라 이놈. 내가 교회를 분립치 않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자요. 이영도 목사님이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굴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화에 가세하게 된 이가 당시 한남로에 전도사로 있다가 후에 원산 장로교회 목사가 된 한준명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목회자, 장로교 목회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한 명이 있는데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정통신학을 한 백남주가 유명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명화는 이때 백남주와 한준명에게 예언을 해줬다고 해요. 사람들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미래를 예언해준다고 하면 한마디로 그냥 팍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보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줬다고 하면요. 그 말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신이 유명화에게 친히 임하여 대언하기를 백남주와 한준명 그리고 박승걸이란 사람에게 1933년에 새 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화의 예언을 따라서 백남주와 한준명이 먼저 나서서 기성교회와는 구별되는 새 교회를 창립하자는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이렇듯이요. 유명화의 강신극이나 칠림은 당시 유명한 일부 개신교 목회자라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산에서 시작한 유명화의 강신극은요. 새 생명의 길시대라면서 삼시대론을 주장한 백남주 한준명에 의해서 1932년부터 평양으로 그 신앙적 특성이 암세포 퍼지듯이 전이됩니다. 한 지역에서 어쩌면 소리소문 없이 사장됐을 수도 있는 유명화 침림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침림 사건은 오히려 당시 정통신학을 한 일부 유명 목회자의 지지 속에 날개를 달게 된 셈이지요. 이우빈 목사님도요. 유명화에 대해서 주께서 스웨덴보그나 썬다싱에게는 간접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유명화에게는 직접 칠림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선에 이렇게 칠림하시니 이는 조선시대의 영광이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화 씨의 강신극 칠림 그것보다 더 원조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캐고 캐서 올라가면 과연 누구와 맞닿아 있을까요?
저는 기원 후 150년경에 페푸자, 현재 터키의 한 지역이 촌락인데요. 거기에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주장했던 몬타너스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몬타너스는 원래 큐레리라고 하는 이방 여신의 사제 출신이에요. 근데 이교 출신자로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몸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사제 출신으로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을 때 행했던 황홀경, 신접하는 습성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 황홀경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영화 300 중에 그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신탁을 받아요. 그때 신탁받는 여성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황홀경, 신접하는 습성인데, 이 몬타너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황홀경 영적 체험을 추구하다가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몬타너스는요, 혼자만 활동한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여성, 영매 역할을 하는 여성이었죠. 그 여성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했다고 합니다. 즉 강신급 칠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한 120년경 이후에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유명화 씨에게서도 보여줬고요. 현 시대에도 새로운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친히 임했다라고 하면서요, 헛소리하는 이단들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친히 임했다는 유명화의 어떤 칠림과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내주, 이건 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칠림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명화 칠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그걸 인격적 혼동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유명화 씨가 곧 주님이 되고요, 주님이 곧 유명화라는 이런 존재가 또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칠림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수한 한 사람에게만 단독적으로 유일하게 임한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칠림 받았다는 사람을 유일하거나 아주 특수화하기 때문에 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해서요, 칠림 받지 못한 상대에게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말을 할 때도요, 말하는 방식이 인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흉내 낸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굳이 좀 흉내를 낸다면 이런 식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너 나에게 그 짐을 맡기지 않는구나. 그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렴.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흉내낸다는 점이에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이 합일되어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더 이상 구분된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무죄한 고난을 받아 너를 구속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기까지 한다. 이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화해서 신격화해서 성도들에게 폭군처럼 대하는 교주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 바로 칠림입니다. 반면 성령의 내주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절친한 친구나 연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또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된다고 해도요, 또 부부 관계가 된다고 해도 둘의 관계는 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혼돈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내 연인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연인이 되는 인격적 혼동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신비하게 연합했다는 개념입니다. 칠림은 근데
신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는 달라요. 성령의 내주는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쌓거나 공덕 쌓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었다는 증표로서 보내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첫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둘째,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셋째가 좀 인상적입니다. 셋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한 확신으로 믿는 자의 가슴에는요, 감사와 기쁨, 소망, 그리고 더 큰 확신, 요컨대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뮤얼 테리어는 이러한 임재를 붙잡을 수도, 만질 수도,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고 실증적 검증이 불가능하며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안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칠림과 내주는 이토록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칠림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이비들이 상대를 장악하고 압도하기 위해 주장하는 폭력적이고 매우 강압적이고 강요적이고 협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면, 성령의 내주는요, 인격적인 것으로 실증적 검증은 어렵지만 구원과 관련된 확신, 그리고 감사와 기쁨 등 성도들의 성화적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저주를 일삼고요,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책도 베스트셀러를 내기도 하고요. 강의도 수천 번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일삼는단 말이에요. 이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